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 대하여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매우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신약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을 로마서에 보면 명예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숫자는 가장 적었지만 존귀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용감한 사람이었고 건강한 신체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유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유족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울은 더군다나 체격이 월등했으며 준수한 용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울의 지혜나 덕성, 그의 학문이나 경건함 또는 그의 정신적인 소양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준수하고 키가 아주 크고 잘생긴 미남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사울은 그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와 어깨만큼이나 더 컸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바로 으뜸 가는 신랑감이며 사위 후보일 겁니다. 좋은 집안에 부유하고 잘생긴 청년,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왕을 선택하실 때에는 체격의 준수함이나 용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엘리압도 사울처럼 용모가 준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후의 일이고 지금 사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눈이 가는 사람들, 즉 잘생긴 용모, 위풍당당한 체격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자질은 없어도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는 사울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역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현재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에브라임 땅을 두루 다닐 정도로 순종적이며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앞나기를 찾는 사울의 모습, 커다란 사건도 사소한 사건에서 이야기됩니다. 세계 역사도 되돌아보면 얼마나 미미하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살인자고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때 전쟁 포로였습니다. 나폴레옹과 링컨은 가난한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많은 실패를 거친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관에 쓰기까지의 자취를 더듬어 보면 처음에는 작은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사원 한 명만 함께 사울을 보내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과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 먼 곳까지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으며 그들은 암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찾던 것을 찾지 못했으나 꿈도 꾸지 못했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지 못하자 아버지가 염려할 것을 생각하여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사울은 그때 그들이 라마에 있으니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충고를 받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성읍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의견을 듣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삶으로서 사무엘의 명예였습니다. 사울과 사울은 사무엘이 그들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여 그에게 가서 의논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운수대통에 대해서 물으며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묻지 않고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면 그것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길을 가르쳐달라는 의논을 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갈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음식, 먹을 것을 선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식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머니에 4분의 1 세겔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사울은 내 말이 옳으니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큰 선지자라기보다는 나귀를 찾도록 길을 안내해줄 사무엘에게 간 것이므로 4분의 1 세겔의 적은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돈이 적게 드는 신앙을 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대가를 돈이 적게 들고 또한 어떨 때는 신앙의 대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얕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다 드릴 수 있는, 풍족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여기서 사용되었던 명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견자, 선지자의 명칭에 대해 주목해 봅니다. BC 10세기경 사무엘 시대의 선지자라는 칭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선견자, 선지자의 예칭으로서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를 전하는 자를 뜻했습니다. 즉 당시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했는데 선지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선견자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서 사울은 나아가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은 사소한 사건으로부터 탄생됩니다. 평범하게 물어서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는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에서 가까운 곳이며 사무엘이 종종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미스바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 깃는 곳에서 라마의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 소녀들이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사무엘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그날은 산당에서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전에 라마의 제단을 쌓았는데 지금 그 제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날 성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가지는 잔치를 참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였고 사무엘이 와야지만 비로소 백성들은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제물에 축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 특별한 축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울과 사울은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회당인 산당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침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가문의 준수한 청년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소소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사무엘의 만남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발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눈이 겉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속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속한 공동체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